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가지고 질그릇이 주는 교훈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한빛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한 가지 예화를 들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남미의 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선교사님 이름이 마이클 그리피스입니다. 이 마이클 그리피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일하다가 어느 날 숲속에서 이상한 나무 그릇 하나를 발견하고 주었습니다. 나무로 깎아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 배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보니까 원주민들의 부엌 도구 같기도 해서 자기가 묵고 있는 숙소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이렇게 두고 봐도 별로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릇으로 쓰기에는 너무 색깔도 바라고 또 더럽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마이클 선교사님이 그 주운 그릇을 밖에다가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없어졌습니다. 밖에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한 2달쯤 지났습니다. 그 마을에서 민속문학제 같은 음악제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마이클 그리피스는 그 민속음악제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 마을의 소녀가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연주를 하는데 그 원주민 소녀가 사용하던 것이 옛 하프였습니다. 근데 하프통이 어떤 거냐 그러면 자기가 쓸모가 없어서 밖에 세우는 그 나무 그릇통이 바로 하프통이었습니다. 이 체험을 하고 나서 마이클은 글을 썼어요. 글 제목이 뭐냐 그러면은 When will you allow your creator to play his music on you? 언제 너의 창조자로 그의 음악을 너를 통해 연주시킬 것인가 하는 글을 썼습니다. 누구나 무가치한 밥통으로 일생을 마칠 수도 있고 훌륭한 악기로 아름다운 음악을 남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체만으로 본다면 질그릇처럼 가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명의 한계도 분명하고 또 병들고 죽을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우리들을 가르쳐서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릇. 하나님의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우리들을 이 그릇에 자주 비유를 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뭐예요? 진흙이다. 진흙. 주님의 손으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큰 집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면서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이 중에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사용되는 그릇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에서는 네가 귀한 그릇이냐? 네가 천한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면 사도 베드로는요, 남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되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에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얘기 볼 것 같으면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아내를 연약한 그릇. 여러분, 아내가 연약한 그릇 맞습니까? 목사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한 번 우기면요, 증거를 대야지 겨우 고개를 숙여요. 그게 그랬었나? 근데 목사님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요. 본문에 우리를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릇 중에 어떤 그릇? 질그릇, 질그릇, 질그릇.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바위덩어리 같이 강하고 부서지지 않는 재질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예, 질그릇 어떤 그릇입니까? 조금만 부딪혀도 쉽게 깨지고 조금만 사용해도 금방 이빨 빠지고 또 뭐예요? 화려한 무늬나 색상도 없어요. 질그릇에 누가 화려한 무늬나 색상을 넣습니까? 볼품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질그릇이에요. 근데 이 질그릇이 우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침에 질그릇이 주는 교훈, 그 교훈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음성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본문의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뭐라 그럽니까? 질그릇이다 그럽니다.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외쳤어요. 하나님, 나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예요?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알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자신을 잘 알아라는 거예요. 이 자신을 주제 파악 잘하라는 것입니다. 보온 차이나가 아니에요. 크리스탈이 아니에요. 백자가 아니에요. 청자가 아니에요. 질그릇이에요. 성경에서 질그릇은요, 쉽게 깨지고 연약하고 볼품없고 쓸모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 참 강해 보여요? 튼튼해 보여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한번 후 하고 불면요, 끝장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간의 육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강한 것 같습니까? 참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죄송합니다만은 머리를 이만큼 길렀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만큼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찰랑, 이 머리가 말이죠, 기니까 말이야, 머리가 찰랑해요. 아이고,
그게 또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예? 또 내 머리를 만지는 사람은요, 머릿결이 왜 이렇게 좋냐고 그래요. 근데 한 30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 그 얼굴의 윤곽은 보이는데 이전의 모습은 아닙니다. 예?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을 어떻게 막습니까? 화장으로 뭐 자기 딴에는 뭐 이렇게 가려보고 막 이러려 그러는데 뭐 얼굴이 어디 갑니까? 눈가에 주름, 아이고, 그거 어디 가겠습니까? 감춘다고 감추어집니까? 예? 이 기름덩어리가 생겨서 눈이 자꾸 작아지니까 어떻게 여기를 좀 수술해서 눈을 좀 더 크게 해 보일까? 뭐 그런다고 달라집니까? 어떤 분은요, 이렇게 옛날 사진을 보여줘요. 그 옛날 사진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미국 올 때 여권 사진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 33년 전에 그 여권 사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시간이 이렇게 가버리네. 예? 이 젊음이라는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이게 한순간에, 야, 수시간에 가는구나. 예? 지금의 여권 사진하고 33년 전에 미국에 입국할 때 여권 사진하고 보면요, 아주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예? 제가 신방을 자주 간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신방 가면은 이 집에 사진들이 이렇게 쭉 걸어놓은 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사진을 잘 박아서 이제 집에다 이렇게 걸어놓으려고 그럽니다. 그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신방 가면은 아주 이쁜 아가씨가 이렇게 사진에 있어요. 저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접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정말 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와, 집사님 처녀 때도 진짜 예쁘셨는데 지금도 참 예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목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게 말이죠, 육체적으로만 그렇게 연약해요? 아니에요. 영적으로도요, 아주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우리가 볼 때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다 약해. 강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약합니까? 강하다고 하는데 이만한 것에, 조그만 것에도 넘어져요. 신앙이 강하다고 하는데도요,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행인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인물들이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죠? 믿음의 조상 정도 되면 믿음의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약해요. 영적으로 연약함을 가졌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 읽으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남자를 남성으로 보면은 참 치사한 남자예요. 아니, 자기 아내 자기 살자고 내 누이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다른 남자가 데려가도 자신이 죽을까 봐 아무 뭘 못하면서 그래, 잘 가라. 예? 그런 건 혼자 끙끙 앓고 말이야. 참,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너 죽인다고 옆에서 덜며들면서 저 여자를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면요, 어떤 분은 그래, 빨리 데려가세요,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아니에요. 그야 집에 가야 편하니까요. 저는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인간은요, 다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뭔지 압니까? 사람에 대해서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사람은 나나 너나 할 것 없이요, 누구나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해요. 그러므로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왜 사람에게 기대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꾸 사람을 기대하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대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이 질그릇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누구나 깨어지기 쉬워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오히려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줘. 예? 용납하고 사랑하고 품어주세요. 예? 좋은 소파가요, 왜 좋은 줄 압니까? 좋은 소파. 저는 좋은 소파를 한 번도 써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제 몸무게가 나가서 그런지 우리 집에만 오면 소파는 맨 아래로 주저앉네. 그러니 이게 허리도 아프고 그래. 근데 좋은 소파 딱 가서 보니까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물론 낡기야. 근데 좋은 소파 늘 똑같더라고. 앉으면 쿠션이 똑같아요. 예, 여러분, 좋은 소파가 쿠션이 좋듯이요, 좋은 사람은 쿠션이 좋은 거예요. 쿠션이 좋아야 돼. 사람이 쿠션이 좋아야지 말이죠, 빡빡해가지고 아니에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늘 똑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 서로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는 것이요, 똑같아야 되는 거. 어떤 때는 사랑해주고 어떤 때는 미워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질그릇이 주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서로가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부족하기 때문에 뭐예요? 동역하라는 거. 동역하라. 여러분, 우리는 동역의 기쁨을 알아야 됩니다. 혼자? 아니에요. 혼자는 무슨 혼자?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 못합니다. 예.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은 동역하라는 거예요. 동반자 돼가지고. 예? 동행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할 때 꼭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소 한 마리가 어느 정도의 짐을 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소 한 마리가 끄는 힘이요, 짐을 끌고 가는 게 6톤 정도 된답니다. 6톤. 그러면 소 2마리가 끄는 톤은 짐이 얼마나 들어가? 12톤? 아니에요. 소 2마리가 끄는 힘은요 24톤이에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 한 마리일 때는 6톤밖에 못 끌어요, 짐을. 근데 소 2마리가 끌면요 24톤을 끌어요. 갑절이에요, 갑절. 예? 전도서 4장 12절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합하라는 것이거든요. 함께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서로 돕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니, 그건 네 일이니까 너나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서로 돕는 교회예요. 어떤 것이 필요할 때 서로 힘을 합하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나 부흥하지 않는, 좋지 않은 교회는요 자꾸 수근수근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임이 딴 데 있는 것이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질그릇이 주는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다면 우리 인간의 가치 어디에 있습니까? 그릇은요, 그릇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릇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겉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모습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가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예?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그래봤자요, 백자다, 청자다 그래봤자 망치 들고 가서요,
내리치면 다 깨져요. 그릇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릇 자랑하는 만큼 바보가 없습니다. 외모를 자랑하는 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진정한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그릇 자체에 있는 게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뭐가 담겨 있느냐, 그게 뭐가 담겨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일지라도요, 그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 아닙니까? 그 질그릇에 국을 담으면 국그릇 아닙니까? 빵 담아놓으면 빵그릇 아닙니까? 간장 담아놓으면 간장 종지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커피 담으면 커피잔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보화를 담으면 보배함이에요. 보화함. 여러분, 그릇은 내가 어떤 그릇이냐 하는 것보다 이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청년들이요, 한 3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새가족 초청 환영회를 하는데 바베큐 파티를 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바베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좋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릇들이 다 젊지 않아요. 10대, 20대, 30대.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주조섭이 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해군을 갔다 왔더라고. 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저 월라신가 다이아몬드바에서 여기까지 교회로 오는 거 보면은 참 청년, 대단한 청년이야. 또 우리 군대 갔다 온 친구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근데 내가 또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청년들이 헌금 생활도 잘해요. 제가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지만요, 헌금 들이신 분 다 봐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권예림이란 자매는 또 이 헌금 하는 거 보니까 이쁘더라고. 이게 보통 이쁜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20대가요, 금방 가더라고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어 보십시오. 다 그러세요. 이가 나갑니다. 금이 가기 시작해요. 색깔이 바뀌어지고 파래지고 그래요. 지난 주간에 우리 장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글을 하나 보냈어요. 그게 뭔 글이냐 그러면 솔로몬 왕의 수레라는 글이에요. 수레. 솔로몬 왕의 수레.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사우디 국왕에 대한 얘기. 사우디 국왕에 대한. 사우디 국왕이요, 20여 년간 집권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우디 국왕이 총리직, 그 다음에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을 다 쥐고 이스라엘 성지까지 장악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이 보통 사람입니까? 거기다가요, 여러분, 사우디가요, 3경원,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돈으로 3경원이래. 근데 3천억 이상의 석유가 아직도 이상에 묻혀 있고요. 자신이 소유한 재산만 해도 18조. 그런데 뭐예요? 폐렴하는데 폐렴 하나에 견디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젊을 때 여러분, 그 젊음이 금방 구닥다리 돼요. 그럼 뭐예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제가 우리 청년들이 이뻤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예수의 사람 돼보려고 하는 것이요,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치 있는 싸움은 뭐예요? 그릇 싸움이 아니에요. 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의 사람은요, 보배이신 예수를 내 안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담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은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이 40살쯤 되면 그릇은 누구나 다 낡아가거든요. 조금씩 낡아가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요, 그릇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사람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얼굴 보면 대충 알아요. 물론 얼굴 생김새에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불독같이 생긴 사람도요, 불독 같지 않아요. 근데 알아보는 거 뭔지 압니까? 뺀질뺀질한 사람은 알아봅니다. 정말 뺀질뺀질한 사람은 정말 뺀질뺀질해요. 근데 좋은 사람은요, 또 금방 알아봐요. 저 사람은 좋구나. 예?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우린 예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린 예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린 예수님 닮아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를 닮는 방법이 딴 데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속에 예수로 자꾸 채워야지요. 질그릇이지만 예수로 채워야죠. 보배이신 내 안에요, 예수님을 담고 있으면요, 마지막으로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니 당하여도 아니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은혜 역전이 있는 것이 은혜 역전이. 예? 우겨싸임을 당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어디를 보십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방이 막혀 있으면 좋은 거예요. 왜? 사방이 막혀 있을 때에 내가 위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주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 당면했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내가 내일 죽는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선지자가 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해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때에 히스기야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벽기도, 벽을 향해서 쫙 막혀 있지만, 벽이 막혀 있어. 근데 뭐예요? 벽이 막혀 있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정예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겹겹이 포위하고 점점 좁혀옵니다. 포위망이 점점 좁혀져요. 이제 완전히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겁이 들고 항복 문서 들고 항복하러 갔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항복 문서를 들지 않고요, 우겨싸인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죽음이라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기가 자기의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그럴 때요, 열왕기하의 말씀에 보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소홍장이 되었더라. 다 죽었대. 하룻밤에 천사가요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윤성호 씨란 분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예찬사에서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뭔지 압니까? 책 제목이 너무 좋아.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사람에게 꿇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강해서 내가 이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말씀을 맺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예수님 때문에요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요 여러분 보배함이에요. 보화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찬양 한 곡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찬양. 여러분, 내가 주님의 보화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아멘.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질그릇인 우리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피로가 주고 사신 제단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 신령한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승리하는 당신의 귀한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